천사 함께 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형제, 그 다음에 진이가 들어왔네요. 제가 읽고 지훈 형제, 이세한 전사님, 진채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 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갚아야겠다 라고 해서는 결코 그거를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말은 이제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혹은 내 행동으로 어떻게든 해보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모호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지로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살아갈 때가 있고, 아니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삶이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되게 그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감사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냥 감사하게 돼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게 차고 넘치는가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 뭐 헌금 안 하면 뭐 나중에 뭐 집이 후져? 뭐 이런
겁주지 않아요. 신앙은 전혀 겁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걸 주냐면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거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집단에 있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확신해? 어떻게 확신해?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신앙은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죽어. 너는 이렇게 살면 뭐 두려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대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막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행동하니까 자녀야.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야.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내가 나 또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넘어졌어.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이런 삶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 나의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잘하고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17절에 보면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조금 와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죠. 자녀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흔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조금 더 발견해 나아가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힘들어서 막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더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사람은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 거예요. 고난이 조금만 와도 이거 다 포기하고 아마 떠날 거고 어려움이 나오면 다 떠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사이에 지은 자매의 영철 형제 보내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써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또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성